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긴데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외우셨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안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안고 달려나갈 그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고백을 가득 담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가 주님의 꿈을 안고 날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꿈을 안고 날려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바람불을 향해 갑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불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꿈을 안고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히 힘어난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그 마음 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힘이 원한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이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네. 우리가 주님의 불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볼까요? Church of fire, Church of fire, Church of fire, Church of fire. 주님의 꿈을 안고 성령을 안고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드린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텐데요, 이제는 몸과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은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워십은 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을 계속해서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불은 마르고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을 향하여 주의 꿈을 안고 달려나가는 주님의 새벽이지 같은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의 거룩하신 왕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불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 주님의 불타는 교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꿈을 안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는 더 깊어진 그 마음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꿈으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시간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청년부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으로 세상 속에 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나약한 영혼으로서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분노와 걱정,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휩쓸렸다 한들 다시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로 주님 뒤에 숨는 우리가 아닌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의 순간에도 나의 작음을 인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어느덧 2026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남은 기간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약속했던 기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주님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을 우선으로 기도하며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히스토리 빌더라는 주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가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힘쓰는 사역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2026년 남은 시간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가는 길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수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 앞으로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피움 공동체의 농활과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를 나선 이후 삶 속에서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정함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끄러운 입으로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물어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경배와 찬양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2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2기 박진아 자매, 26기 박지선 자매가 등록을,
29기 정석균 형제, 33기 김재승 형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움공동체 농촌활동 안내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충남 보령시 천복면에 위치한 시온교회로 비움공동체가 농촌활동을 떠납니다. 농촌 일손 돕기와 농촌 교회 방문 등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땀 흘려 섬기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7월 12일 광고였습니다. 하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워진 헌금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헌금부터 개인별 헌금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 봉투를 기재하는 방법. 8월 첫째 주부터는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뒷자리가 아닌 교적번호와 휴대폰 번호 뒤 4자리를 기재해 주세요. 단,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들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교적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첫째,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무실 교적번호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성도 앱 교인증 교회 메뉴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성도 앱을 이용하시면 모바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성도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의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더 투명하고 편리해진 주님의 교회 헌금 방법. 지금 바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내 옆에 청년이 수련회 가자 했는데 아직 신청 못해 정말 미안해. 매년 상상했던 여름 수련회 위로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가 있는 수련회 됐으면 하네. 왜냐면 난 휴가 쓰고 왔기 때문에 8월 14일부터 16일에 사랑의 연수원에서 은혜의 시간이 준비돼 있네. 광고로는 표현 못해 아쉽네. 모두 여기서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있네. 수련회 신청 못한 친구들 아쉽네. 우리 함께 복음의 능력 경험하지 않을래? 할렐루야 여름 수련회 입선한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수련을 보내 은혜 경험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느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제 형제 워십팀의 특순 후 조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LD 워십팀입니다. 형제 특집 무대를 보기 전에 짧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십은 형제들이 하기 어렵거나 춤을 잘 추는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워십은 형제와 자매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춤을 오래 배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형제 특집의 이름은 PMP, 폴스맨 파트너, 바울의 남자 동역자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형제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
우리 사람에게는 기쁨과 도전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PLP 워십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프로듀스 101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연습생도 있고 안 될 사람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근데 또 잘 보면 뭔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기에는 피음도 있고 세음도 있고 이름도 있고 교역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부의 화합을 보내준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박성철 목사님도 꼭 저기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PLP 워십팀뿐만 아니라 저들을 저렇게까지나 가르쳐준 우리 DLD 워십팀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요.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DLD 워십팀의 한 명과 PLP 맞죠? 근데 PMP예요? 미안해요. 저기 두 명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가장 막둥이였는데요. 그 DLD 워십팀의 아가가 오빠들 마치고 남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나먼 땅에서도 밤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치 하빈아?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준 두 분께 감사드리며, 두 팀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 처음 수련회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영상을 찍는 것도 부끄러운데요. 이 큰 화면으로 보는 건 다시는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멋진 영상으로 수련회를 안내해준 한준이에게 박수 부탁드리며 여러분,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수련회 이번에는 제발 신청해서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함께 깨달으며 함께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청년부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히스토리 빌더, 그쵸? 히스토리 빌더인데요. 하반기를 마주하는 오늘 히스토리 빌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내셨나요? 아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살아냈는지에 대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나의 행동과 삶은 과연 하나님을 드러냈을까라는 여러 질문들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하는 거 우리 세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바실레이아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요, 통치하는 이의 생각과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나라 곳곳에 통치하는 이의 뜻이 반영되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통치하는 곳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와 회사와 집과 모든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잘 살아내셨는지요?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내고 있는지를 당연히 살펴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자신의 생각을 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과 뜻을 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관점,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 빌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점검해야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과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보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히스토리 빌더의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왜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과 목적만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향했던 방향키를 돌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는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크게 달하였으니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사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하려고 떠난 길에서 요나는 풍랑이라는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풍랑과 이런 죽음의 고비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요나는요, 이번에는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은 하지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돌며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지만 요나는 오직 하루만 돌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요나의 말이요,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지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만약 제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더라면 너무나도 기뻐하였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복음의 통로였던 요나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을 보니 요나가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런데 또 2절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우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요나는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2절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역시 내 생각대로 저들을 용서하셨네요.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 그냥 죽게 해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비꼬며 성을 내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비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이 이뤄가도록 통로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질 위기에 있던 아수르가 그의 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로 서는 기쁨을 눈앞에서 마주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까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여러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학살하던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요나에게 있어 아수르는요, 적국이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관계였던 거죠.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라니. 혹시나 전해서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어떡하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 민족의 특권인데, 우리 민족, 괴롭힘을 당한 우리 민족의 위로인데, 그것이 우리가 그나마 버티고 살아갈 이유인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요나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요, 그들이 깨닫기 전에 듣지 못하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으면 했던 것이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나요? 나라의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본인 입으로 전하라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요나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니?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맞아? 요나는 풍랑을 만난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였음에도 요나는 자신의 고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여부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였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고집으로 주님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맞아?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5절에서 보면요, 요나는 성읍을 나가서 성읍 밖에 초막을 지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심상으로 그늘 안에 머무릅니다. 그는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되죠.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 자기 가족인 처한 힘듦,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무시할 수 없게 그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마음 등은요, 그가 선지자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절인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상황과 고집은요,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저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했을 때 요나는 외면해 버립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는 또다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의 편견이 하나님을 그리고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작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 나라와 세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낸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과 나의 경험 또는 외향 등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비슷한 문화권 나라는 다녀왔지만 이곳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에 그동안 뉴스나 SNS를 통해서 접했던 정보만 제 머릿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곳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편견으로 가득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편견이 거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무엇보다 그 안에서 보게 된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편견으로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편견이 사실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 지워버리자라기보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에서는요 1년에 두 번의 2단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통일선교 주일을 특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예배 때는요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또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특강과 설교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왜 그렇게 하는지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일정들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단 특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단을 조심하여 예방하자라는 차원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상을 파악할 뿐만이 아니라 미혹되어 거짓을 따르게 된 이들의 상황과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들,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며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통일선교주의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의 입술을 통해 듣는 이유는요, 단순히 실상을 파악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아닌 선포하는, 실제로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나온 이들의 입술에 담긴, 그들의 마음에 담긴 저 나라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함께 품고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 그들의 상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편견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 또한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삶으로 행함으로 진정한 히스토리 빌더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요나처럼 나의 상황, 나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복음 전파를 위한 마음이 진실로 우리에게 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진실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 가치관과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의 동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향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향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그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히스토리 빌더로 부름받고 결단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여행 때 여행을 함께 했던 이들과 함께 한 찬양을 나눴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계절은요, 그 계절의 특징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기에 여름의 특징이 아니라 겨울의 특징인 눈이 내려지면 우리는 여름이 아닌 겨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겨우싹을 내린다면 가을이 아닌 다른 계절의 이름을 찾아 부르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계절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느 작은 틈도 없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온 것일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온 세계와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따라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비로소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엔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며 살아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요, 믿음 자체를 지키고자, 아니 복음을 지키고자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습니다. 북한 땅도 중국 땅도 타 기독교 문화가 속한 나라들도,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가정에서도 이들을 그저 바라보기보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그 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얼음길을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루속히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북한과 중국과 온 열방 위에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곳에서 다 주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나의 삶을 바꿔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바꿔서 제가 손잡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곳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시는 고백지 한손에 복음을 들고 한손에 주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마음 주시는 그곳을 누리며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뜻을 따라 누군가에게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쉽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삶과 나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에게 힘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그렇게 주님의 계절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 일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나와 같이 도망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간 이들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곳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며 달려나갈 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이들 위해 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